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깨달음이에요. 뭐가 깨달음인가요? 어떤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 걸까요? 이렇게 많은 종류의 수행법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내 성품을 알아라고 그랬어요. 내 성품이 어디 있는지 잘 인지해라. 그리고 많은 조사 스님들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런 말도 많이 했죠. 뭐가 깨어있으라? 자아 말고 진아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아는 잠재우고 참된 성품을 일깨우는 게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으로 이르게 하는 수행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수행법도 있지만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모든 수행법은 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수행법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25가지 경계로 나누어진 25가지 경계의 수행법이 있는데 이 모든 수행법이 다 깨달음으로 이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25대 원통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수승한 게 이거는 통이다. 들음으로 깨닫는 거.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깨닫고 종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깨달음을 이르게 하는 게 이거는 통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수행하지 않고 주로 화두로 하죠. 화두는 이거는 통과는 달라요. 화두는 어떻게 보면 의근원통이야. 생각의 그 끝을, 자아의 생각의 끝을 보는 거지요. 자아의 생각을 완벽히 쉬게 만드는 거예요. 자아로부터 일어난 모든 생각이 쉴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참된 성품의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이 화두로 잡는 거예요. 자아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화두로 잡아서 성품이 드러나게끔 하는 수행이 화두참선이에요. 이 목적이 뭐냐? 성품을 깨치는 거, 진화를 보는 거, 부처님 자리를 아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능엄경에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모래를 가지고 밥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뜨거운 모래입니다. 그러하니라. 너희가 지금 이 생각으로 이 자아를 가지고 수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래를 가지고 밥을 짓는 거와 똑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야지. 쌀이 뭐냐? 참된 성품이에요. 참된 성품을 가지고 수행에 들어야 된다. 가섭존자처럼 깨달음에 이르러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수행에 들어야 된다. 그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하는 거는 수행이 아니에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번뇌를 가라앉히는 정도지. 모든 현교경전, 모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전들, 화엄경, 능엄경, 능엄경은 아니지만, 능엄경도 마찬가지. 화엄경, 법화경, 대보적경, 아함경, 대성본생 심지광경, 경우 많잖아요. 화엄경, 이 모든 것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모든 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너 성품을 깨쳐라는 거예요. 내 참된 내 안에 있는 진화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자아를 완전히 쉬게 하라. 그리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경전은 대반야경도 그래요. 한글 대장경으로 20권이에요. 이만큼이에요. 근데 읽어보면 전부 거의 모두가 성품을 이야기해놨어요. 성품을 알면 그때부터 경전이 안 나와. 어떻게 해라 하는 게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조사 스님들, 중국 조사 스님들, 화두 참선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셨냐? 깨닫고 난 뒤에 보림이란 걸 해요. 깨달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아를 제대로 족치기 위해서, 한마디로 자아를 제대로 보내버리기 위해서 못 일어나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죠. 우리 한국 근대 역사의 가장 화두로 완벽하게 깨쳤다, 내지는 대단한 분이다 하는 분이 경허선사죠. 경허선사님 일화가 많아요. 깨치고 난 이후에 법상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법에도 상이 있거든. 불법이라는 상이잖아. 나중에 이 불법이라는 것마저도 내려놓아요. 그래서 경허선사는 성복도 벗었어. 보통 사람들 속에서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년에는 걸방 훈장 하셨어요. 속인으로 머리 기르고. 해인사 출신이기 때문에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잖아. 한자공부를 많이 하셨지. 그러니까 걸방 훈장하기 딱 좋지. 조선시대니까. 조선시대 말대변이지. 그렇게 차별 없는 마음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 수행이 사실 안 되거든. 그걸로는. 자심을 지키는 거예요. 자아를 낮추고, 자아를 드러내지 않고, 그 성품을 오롯이 드러내기 위해서, 오롯한 성품으로만 있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 부처가 되는 거니까. 왜 돈오돈수란 말이 있죠. 선종에서는 그래요. 돈오, 단박 깨닫고, 돈수, 단박 닦는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경계를 현실에 증명한다는 거예요. 단박에. 근데 넘경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돈오, 점수라고 돼 있어. 왜? 깨달음은 단박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일은 단박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된다. 어떻게? 부처님께서 겉바라 수건이라 그냥 우리 손수건 같은 수건을 매듭을 6개를 묶어서 아난에게 이거 한번 풀어봐라 이러거든. 그냥 푸니까 어떠냐? 한꺼번에 6개를 다 풀 수 있느냐? 아니요. 한 개씩 풀어야 합니다. 맺을 때도 한 개씩 맺었기 때문에 풀 때도 하나씩 풀어야 합니다. 그러하니라. 깨달음은 단박 있을 수 있지만 그 일은 하나씩 풀어가야 된다. 그럼 뭘 풀어야 되나? 6개의 매듭이라 그랬죠. 6根을 푸는 거예요. 6건, 6경, 6식, 7대를 다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이 뭔 말이냐? 완벽한 깨달음에 든다는 것은 지, 수, 화, 풍, 공, 식, 견 7가지 7대와 안이비설시인이 6건과 색성향 및 촉법 6경과 안이비설신의 식, 안식, 이식, 뭐 이렇게 비식 이 18가지, 7가지 합해서 25가지죠. 25가지의 모든 경계가 다 사라져서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이런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왜? 이런 경계가 자아로 인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원만한 깨달음이에요. 그 말은 귀로 볼 수도 있고 코로 들을 수도 있고 눈으로 만질 수도 있고 하나의 경계로 모든 작용이 다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대단한 경계죠. 이게 무생법인이에요.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수행의 시작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해 놨어요. 우리 어떡하라고? 이렇게 어렵다고? 이게 시작이라고? 제가 처음에 이 공부를 시작했을 때 불교를 수준 낮게 생각했어요. 불교나 뭐 신선이나 뭐
예수님이나 뭐가 달라? 똑같지. 내 모르니까. 경전을 본 적이 없고. 오로지 방금은 성경은 접하기 쉬우니까 성경은 내가 다 읽어봤었어요. 거의. 내용을 거의 알아요. 근데 불경은 본 거라고는 절에 가면 우리말 성전이라고 이렇게 요만하게 그냥 한 권으로 이렇게 이야기, 법구경이나 아함경 내용 좀 담아놓은 거, 재밌는 인연 이야기 담아놓은 거, 그게 다예요. 나 그게 불경이 다인 줄 알았어. 그런데 경전이 무슨 8만 대장경이 있고 저렇게 많다. 1억 5천만 권이 있다. 이러니까, 이거 같은 건 아니네. 뭔가 좀 더 깊이가 있는 모양이다. 하고 불교를 새로운 마음으로 접하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제대로 된 모습을 드러낸 거지. 이야, 수행의 깊이가 어마어마해요. 불교의 수행은 정말 대단하고 그 깊이가 커서 나타내는 현상들도 너무 많아요. 물론 금방 이야기한 원만하게 통한 경계까지 가서 무생법인을 이루게 되면, 무생법인은 뭐예요? 이미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존재로 지낼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사실 그것만으로서 열반이 될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서 끝낼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마라 했죠, 부처님께서. 왜? 네가 아는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동생도 있고 하여튼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걔 불쌍하지? 구제해줘야지. 그 사람들도 고통의 바다에서 다 건져내고, 생로병사 이 다 고통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나잖아. 애기가 하하하 하고 태어난 애 없죠? 태어날 때의 고통이 상세히 불경에 나와 있어요. 정법염처경에 보면, 사람 인간계에 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뼈와 살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고, 태어날 때는 온몸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프대. 이제 나올 때 고통스럽대. 왜? 물 안에 엄마 뱃속에 온도가 자기 몸 안에 체온하고 똑같잖아요. 36.5도. 양수도 36.5도거든. 그러니까 엄청 편안해요. 그 안에서는. 또 답답하겠지. 좁으니까. 근데 넓은 세상을 못 봤으니까, 원래 거기 있었으니까 답답한 것도 모를 거야. 근데 나오면 어때요? 추워요, 일단. 그리고 살이 찢어질 것 같대. 마르면서 피부가. 그렇게 아프대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이야. 생, 노, 병사. 크면서 먹을 거 못 먹고, 가지고 싶은 거 못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못하고, 그냥 또 병들고, 늙어서 결국 죽어요. 이렇게 내 아는 모든 인연들을 다 구제하고, 그 구제해야 내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구제하고 내가 영혼에 들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교의 교리죠. 모든 중생, 내가 아는 모든 중생들을 다 모아 나의 궁전 속으로 넣고 영원한 삶, 영원한 행복 속으로 넣고 끝을 내는 거지. 수행의 끝을 내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게 뭐냐? 그게 극락세계고 부처님 세계고. 내가 부처가 됐을 때 내 안에 모든 나의 인연이 다 들어온 거죠.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깨달음, 나아가서 무생법인, 더 나아가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 부처가 되는 첫 번째 깨달음, 견성, 견도위라 그래요. 견성은 뭘까요?